고난의 길이고 또 수치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채찍질을 이미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끌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죠. 채찍질 당하고 또 희롱도 당하고 또 탈진하신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로 사형수들에게 쓰였던 마취제로 쓰였던 모략에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진노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시고 온 인류라는 그 수많은 인간의 죄의 고통을 고스란히 이 맞추지 없이 감당하심으로써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 처한다면 이왕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인데 뭐 어차피 죽게 될 건데 그래도 좀 덜 아프고 좀 고통이 없게 죽는 길을 선택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하시고 끝까지 최고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뭐 그 달리신 것만으로 끝이 또 아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좀 더 많은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과 수치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악한 죄인의 취급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극악한 죄인의 취급. 예수님께 더 큰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진짜로 극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 두 사람을 양쪽에 세우고 가장 중앙에 예수님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는 옷을 다 벗기고 그 겉옷과 속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내 겉옷을 겉옷을 나누며 나누며 속옷을 속옷을 제비 제비 뽑나이다. 뽑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림에 보는 그런 것처럼 뭐 실오라기 이렇게 뭐 속옷을 거치고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 벗기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아하 성전을 성전을 헐고 헐고 사흘에 사흘에 짓는 자여 짓는다는 하여 내가 너를 너를 구원하여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고.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무지하게 무지한 말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환호와 그 함성이 조롱으로 모욕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을 겪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을 보여봐라 라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와 같이 같이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함께 희롱하며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자기는 구원할 수 구원할 수 없도다.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봤다면, 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두워진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 가지고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졌고, 진짜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같은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는 그냥 모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영적 무지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알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양옆에 달린 흉악한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걸 이제 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진짜로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곧 사형을 당할 사형수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어야 사형을 당합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어야 사형을 당해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비난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이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는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수치도 엄청나고 억울하고 참혹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비난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육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이런 조롱이죠. 모욕이죠. 이런 수치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수치를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이 무리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은 몰라요. 누구신지 모르는데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구레네는 이제 키레네라는 지역인데요.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억지로 군병에 이끌려서 오라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어떠실까요? 일단 곧 사형을 당할 사람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형수 마주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가 어때요? 무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겁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에는 사형수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죠. 뭐 쩔어 있는 피, 또 지금 막 방금 묻은 그 많은 피가 묻어 있는 걸 내가 지금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찜찜하고 끔찍하고 하기도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졌어요. 뭐 이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 정말 내가 재수없게 하필 내가 거기 있어가지고 왜 그 길로 내가 지나가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유 그냥 딴 길로 갈 걸, 이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는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영광스러운, 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그 일에 사용된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만남, 아주 짧은 강렬한 만남이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환점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일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은 누구였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독자들은 누구나 알렉산더, 루포라는 이름을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 얼마나 이 친밀한 관계, 이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의 관계였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내 어머니다. 그분은 내 어머니다 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게 여기는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당시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뭐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결국 이 사건은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 인생을 바꾸어서 로마 교회의 신실한 성도요 지도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일지라도 또한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주변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의 자리에 붙어 계시고 늘 말씀 안에 계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짧은 시간이라도 이 안에, 이 교회에, 이 예배에 말씀에 붙어 있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억지로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고 언젠가는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붙어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